남왕국 요아스 왕의 이야기 지난주까지 했고요. 오늘은 다시 북왕국 이스라엘로 이 남쪽 북쪽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요. 역대 상하는 남유다의 이야기만 들어있어요. 이 열왕기서는 남쪽 북쪽 왔다 갔다 하면서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합니다. 오늘은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하스 그리고 요아스. 요아스, 지난주에 우리 남유다 왕도 이름이 뭐였어요? 기억나실까요? 답 알려드렸잖아. 요아스. 똑같아 이름이. 이스라엘 사람들 똑같은 이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도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나사렛 예수.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이 하도 흔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을 표현할 때 구분하기 위해서 나사렛을 앞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자, 요아스, 여호아스와 그 아들 요아스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아스도 어쩔 수 없는 왕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오염시킨 장본인이죠. 네. 왜냐하면 남유다에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이 북쪽 지방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가버리고 민심을 빼앗기고 자신의 이 왕권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그게 두려워서 베델과 단 두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너희가 섬길 대상이라 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잘못된 길로 백성들을 인도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로보암인데, 그러니까 이 북쪽 왕들은 다 이 왕권에 눈먼 사람들이에요. 다 그거를 따라서 합니다. 남쪽 가지 말아라. 이거를 했는데 오늘 여호아스도 그 일을 했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지혜롭지 못하죠? 성경에서 지혜는 무엇이라고 했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잘하면 돼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 왕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딱 전문성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거, 이거 잘하면 돼요. 다윗이 잘한 거 뭡니까? 목동 노릇하면서 그는 하나님 찬양하고 그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들을 기도 시간으로 채웠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경외했던 사람. 그랬는데 여기 왕들과는 다르게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리라 언감생신 꿈도 안 꾼 사람이고요. 바란 적도 없습니다. 그거를 사울이 자기 왕권 잃어버릴까 봐 다윗에게 그렇죠? 저놈이 내 왕자 뺏으려고 한다. 이렇게 요즘 뭐 유행하는 말처럼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했던 건데 다윗은 일도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누가 왕자리에 올려놔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딱 왕의 자리에 올려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혜이며 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의 독특한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고 땅 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 훈련밖에 안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 경외하는 훈련만 받아요. 그런데 이삭을 100세에 낳죠. 아브라함의 힘으로 낳은 게 아니에요. 애 못 낳는 나이에 하나님의 애를 성령으로 낳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식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땅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차지할 실력이 없었어요. 방법도 없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훈련만 받아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이게 바로 언약 백성 이스라엘, 곧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 보세요. 찬양에 무슨 일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슬픈 일이 있으리라?
2부에 오신 분들은 보너스를 지금 받는 거예요. 1부에서 이 노래 찬양 안 했어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여러분들, 그 일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입니다. 지혜. 그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여러분, 이 신령한 지혜요. 이게 언약 백성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런 고유한 방식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다니엘,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하면 죽인다고 해도 창문 열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도 누가요?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곤경에 처해도 하나님이 구해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해도 굴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혜는 필요하지만 신앙을 팔아먹는 일은 하지 마세요. 내가 잠시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내세요. 그리고 더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 살아가는 언약 백성의 삶의 방식이에요. 모르드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만 앞에 절대 절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만 절하고 예배하는 사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분통이 터져가지고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유다인들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키세요. 모르드게 달아 죽이려고 세웠던 그 나무에 하만이 달리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들 되세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괴계가 하나도 없어요. 남 속여 먹을 필요 없어요. 거짓말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간사한 것이 없어요. 진실무망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거짓말, 남 속일 일 없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면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다나엘 그걸 알았어요.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7편에 헛되다가 몇 번 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세보세요. 우리 지난 주간에 제 신방 가서도 이 말씀 가지고 나눴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열심히 살아요. 성을 지켜요. 집을 지어요. 일찍 새벽에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퇴근해요. 그런데 헛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언약 백성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시간에도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저쪽에선 열심히 하지만 헛되고 여기서는 안식이 있어요. 쉬어요. 잠을 자요.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누구만 경외하면 됩니까? 하나님만 경외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말 아닌 것은 여러분 초등학교만 나도 다 알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중점으로, 타협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신다. 언약 백성의 살아가는 삶의 고유한 방식,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고개를 다시 이렇게 돌아가게 하셔요.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에서는요, 해쪽 속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요. 근데 하나님이 터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내버려둬요. 언약 백성 아니에요. 뭘 하고 어떻게 살든지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요. 야곱은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야곱 사랑하셨어요. 언약 백성이에요. 야곱은요, 자신이 선택해서 여기저기 다니지만 하나님은 신비하게 역사하세요. 그 다니던 길을 통해 야곱이 훈련되고 사람이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 경외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 열왕기 이 본문이 그 차원에서 우리가 보시면 돼요. 이들 언약 백성인데 고개 돌려요, 자꾸. 아세라 목상, 바알, 금송아지, 하나님이 이들을 바꾸시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자, 오늘 이 4절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뭐합니까? 학대해요. 이 사이클이 사사기에 나온 사이클하고 똑같아요. 학대하고, 사사기에도 가시로 찔림을 받아 아프죠. 학대라는 말은 압박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압박 받아보셨어요? 돈의 압박, 심리적인 압박, 육체적인 압박. 네? 그럼 어때요? 스트레스가요, 말도 못해요. 압박받으면요. 막 벗어나고 도망가고 싶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압박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압박을 받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 언약 백성들은 뭐 합니까? 살려달라고. 세상 사람들은 공허한 외침이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여호아스가 4절이에요. 여호와께 간구를 합니다. 부르짖을 때 사사기에 하나님이 사사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5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할렐루야. 거기까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주바라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은 얘가 부르짖고 또 돌아설 거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내미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 뭔가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세요. 부르짖으세요. 기도 생활도 우리가 꾸준하게 하다가 꾸준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또 언젠가 생각이 나거든,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거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비 하나님이며 은혜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문제는 하나님은 변함없는데 6절, 이 인생들이 문제죠. 6절,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나요, 안 떠나요? 하나님이 구원자 보냈는데 이제 편안하니까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니. 5절에 하나님이 내쫓지 않았어요. 다시 집에 편안히 거합니다. 이게 우리들이에요. 편하면 안 기도해요. 더 편하면 예배도 빠져먹어요. 더 편하면 하나님 빠이빠이. 이게 바로 우리들의 죄악됨이에요. 정도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그러기가 대부분 쉽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여러분, 언약 백성이기, 언약이라는 건 쌍방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방입니다. 여러분에게 너는 내 것이야, 이게 언약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리고 내게서 고개를 돌리면 그 고개 시선을 내게로 향하게 내가 도와줄 거야.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언약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는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 지키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그래, 뭐 하세요? 이분 더 강하게 털어버려요.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별거 영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아이고, 참 무서운 얘기 같아. 남겨두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하나님이 털어버릴 때. 한때는 어깨에 힘주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많이 거느리고 높은 지에 올라가고, 근데 한순간 하나님 훅 불어버리면 다 털려버려요.
이들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구원자 보냈는데 또 배신하니까 하나님이 털어버리시는 거죠. 무섭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얘기 열왕기서 역사서에 많이 나와요. 하나님 잔인하다, 사랑이 없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잘못 읽으시는 거예요. 관점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물러서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헛되고 헛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그 길 가도록 좌시하지 않고 방관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에서는 내버려둬요. 이방인들은 내버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돌려놓으세요.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남겨두지 않습니다. 조금 남겨뒀어요. 그게 뭐냐?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이거 가지고 어떻게 전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병거 마병이 철석같이 말을 힘으로 여겼어요. 이 신명기에 왕들은 말을 많이 갖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여기 조금 남겨놨어요. 근데 이 표현 14절에 가면 나오는데요.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이제 엘리사가 죽을 병 들었어요.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눈물을 흘리면서 한 말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얘들아, 너희의 병거와 마병 힘이 무엇이니? 누구니? 하나님이 조금 남겨놨어요. 왜? 묻는 거예요. 너희의 힘이 누구니? 이거 엘리사가 한 말이에요. 원래 엘리야가 승천할 때 불병과 불말이 이 엘리사와 엘리야 사이를 이격시켰어요. 그때 엘리사가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엘리사가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누구 힘입니까? 하나님. 엘리야가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누구 힘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병거와 마병 힘은 여호와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이 털어내실 때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깨달아요? 저는 제 아버지가 천국에 가셔서 귀가 가려워서 아버지 욕 흉보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는 왜 그 흔한 생명보험 하나로 안 들어놓고 가셨나? 저는 그런 원망 많이 했어요. 아니 돌아가시면서 본인 생전에는 그렇게 많이 쓰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다 누릴 거 누리고 할 거 다 하시면서 막상 돌아가실 때는 자식들에게 하나도 남겨놓지도 않고 어머니한테 유산 하나 안 남겨놓고 생명보험 하나 안 들어놓고 그렇게 가셨냐? 생명보험 한 10억짜리 정도 들어놨으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남 눈치 안 보고 대학 갈 때 등록금 다 해서 내 힘으로 할 텐데 하면서 제가 그런 원망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은 거예요. 비빌 언덕이 없어서 하나님께 많이 비빈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털어가실 때, 여러분 사방을 둘러봐도 의지할 대상 없을 때, 의지할 것 없을 때 우리 믿는 성도에게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 가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살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비비세요. 비비세요. 여러분 비빌 대상을 잘 선정하세요. 믿음 있는 사람하고 비비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멘? 친하라 그 말이에요. 친하라. 믿음 있는 사람하고 친하고, 그래도 교회 기도하는 분들하고 좀 친하고, 아멘? 더 중요한 거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그게 우리 사는 그 지혜예요. 그게 잘 되면 하나님 뭔들 안 주시겠어요? 아들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들 안 주시겠습니까?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뭔가를 덜어내실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여러분 지혜자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심지어는
엘리사까지 데려가시려고 그래요. 엘리사가 성경을 이렇게 보세요. 14절에 가면 엘리사가 무슨 병이 들어도 보통 병이 든 게 아니에요. 죽을 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면 곧 이제 이 능력의 종도 병들어 죽어요. 병들어서. 죽을 병 들어서. 엘리사가 있어서, 아니 그 앞엔 엘리야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나마 이게 소망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전해졌고, 위경의 상황에서 이들의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엘리사마저 데려가신대요. 아니 털어가 엘리사마저 데려가신다니 절망입니다. 이제 엘리사가 세상 떠난 이후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도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4장 이후로 급격하게 쇠락의 길로 들어가요. 나중에는 쫓겨나요. 절망일까요? 오늘 말씀은 절망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 털어가도 누군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을 좋아하고 여러분을 기뻐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여러분 곁을 지키십니다.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요아스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요아스가 엘리야 앞에 가서 아버지 내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와 이렇게 하자. 엘리야가 활을 하나 가져와라. 죽을 병 든 사람이 요아스가 활을 가져와서 시위를 당길 때 그 손을 누가 잡아요? 엘리사가 잡아요. 누가 함께 하는 겁니까? 엘리사가 아니에요. 엘리사 위에 하나님이 요아스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활을 거두어서 그 쏜 활을 쏘자 너희는 아람을 멸절시킬 것이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요아스가 반만 믿어요. 어정쩡한 스탠스예요. 활을 가져와서 땅을 치라 그래요. 몇 번 쳐요? 3번 쳐요. 아니 왜 기왕 치는 거 3번만 쳐요? 엘리사가 말해요. 5번 치지 않았냐? 왜? 5번 쳤다면 진멸할 수 있었을 텐데 아람을 3번만 쳐서 너는 3번만 칠 것이다. 왜 못 믿었어요? 왜 어정쩡했어요? 누가 이 말하는 겁니까? 죽을 병든 엘리사가 하는 말을 누가 믿겠어요? 힘없는 엘리사가.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말씀대로 돼요.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19절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병이 들어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머리가 벗겨졌어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엘리사 위에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라서. 모세의 손에 들렸던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요 나무 막대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며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병들었지만 하나님은 병들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곁에 백성의 곁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잠을 잘 때라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 해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니엘을 구하시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며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하만의 괴계로부터 건져내시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여전히 살려낸대요. 쭉 넘어가서 20절과 21절입니다. 20절 제가 21절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저 이거 붙들고 씨름하다가 밤 다 새고 이거 정말 어려워요.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21절 시작.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다. 이 무슨 일이냐면 엘리사는 죽었어요. 해가 바뀌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도둑놈들이, 도적대가 이 땅에 왔는데, 이 도적대를 누가 보냐면 때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분들이 그걸 봐요. 그리고 깜짝 놀라고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가다가 그 엘리사의 묘실에다가 이 시체를 던졌어요. 그런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딱 닿았는데 어떻게 돼요? 살아났어요. 여러분, 엘리사는 죽었는데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어도, 아버지요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요. 요아스는 엘리사가 그런 인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며,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하나님 무슨 일 하시느냐? 들이던짐에, 던진다는 말은 23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23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이 시체를 들이던진 거, 이거 쫓아내지 아니하셨다. 이 샬라크라고 하는 이 똑같은 단어가 여기 쓰여요. 이 쫓아내지, 이 쫓아낸다는 말은 집어 던지다는 말이에요. 묘실에 이 죽은 사람을 집어 던졌을 때 엘리사 뼈에 이 죽은 시체가 닿자 살아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쫓아내요. 집어 던져버려요. 어디다가? 앗수르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들을 살려내신단 말입니다. 부활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소생케 하신다는 말입니다. 누구를요? 죽은 시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입니다. 에스겔서의 마른 뼈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닿자 그 마른 뼈가 다시 소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모두가 다 여러분을 떠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위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을 소생케 하고 새롭게 하고, 창조의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먼지로 사람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곁에 계셔서 하시는 위대한 일이 창조하시는 일이십니다.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답게 만드시는, 지으시는 일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심령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주바라기가 되도록 새롭게 지으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지할 것이 있습니까? 있어요. 하나님 말고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아멘?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오케이. 그러면 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